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우리 앞처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요. 그 이후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 아들 므낫세 왕까지 무려 60년의 기간 동안 남왕국에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활동하는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돌아보니까 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하고 또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을 놓고요.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 분쟁을 일삼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잘못돼서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며 백성들은 참된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로 신앙의 암흑기에 접어든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 남유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장의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남유다 역시 멸망할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앞부분의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6장부터 39장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제2의 부흥기를 맛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과 섭리가 남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42장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여기 한 종을 소개합니다. 이 종을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나는 누굴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이다.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마크라고 하는데요, 떠받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떠받치다 어떻게요? 손으로 떠받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흔들릴까봐, 손에서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떠받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종, 바로 그 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종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를 그 가운데 드러내면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이 여호와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한다. 너를 보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내 마음이 기뻐지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고, 온갖 시름과 걱정으로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너만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그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종이 우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멸절당하고 심판당하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쌓이게 돋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가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언약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하지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종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증거가 백성들에게 언약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종을 불렀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지금 사복음서를 보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순탄한 길을 걸어가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성경 통독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즉 구원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러나 그 길이요 형통하고 복되고 꼭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십니다. 억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죠.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병을 고쳤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같은 고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눈먼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고치는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잡고 고난을 죽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죠. 이런 왜 예수의 반대자들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거 사실 좋은 일 아닌가요?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함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세상은 이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리더십, 또 영향력, 이것들이 줄어들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자신의 뜻에 대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면 열수록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자신의 뜻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길을 걷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이 고난의 여정, 이 십자가의 여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 지나가길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뜻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 뜻대로 따르는 예수님 향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왜요? 그 뜻대로 나아가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지지죠. 인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를 지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까요?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구원의 길을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무리들에게 왕이 될 자격이 되었고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를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고난과 수치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기도 합니다. 전도지 한 장 내어주는 것,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말 한마디가 잘 나오지 않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내 손에 손짓 한 번에 내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것. 이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난을 이겨낸 승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은 자랑해요.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랑하세요? 자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자랑합니다. 마귀에게 자랑을 해요. 이것, 욥과 같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욥과 같은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을 하세요. 근데 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기뻐함을 받는 욥이 고난을 당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건강도 빼앗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은 그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여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바라보는 것, 바라보게 내 마음이 위로를 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대로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보라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에 함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경건과 나의 모든 믿음의 힘을 쏟아나가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뜻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뻐함을 받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정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의.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말씀하시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자, 이게 정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더 많이 되었었는데요,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법률적인 선언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장에서 판사가 법률적인 선언을 판결하는 거예요. 땅땅땅 하고 더 이상 이 재판을 이루지 않고 판결을 내는 마무리가 되는 바로 그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요, 이미 41장의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그 판결의 핵심이 뭐냐? 열방의 우상들은 모두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요 구속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법정에서의 선언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통해서 이 선언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비록 우상 숭배되는 죄로 인해 얼룩진 나라였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였지만 1장에서 35장까지 그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실 분, 그들을 구원하실 분, 그들의 인생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선언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이 어려워요. 큰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기업가에 가면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 보이는 거는 복된 소식이겠죠.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찾아가겠죠. 왜요? 그게 유일한 나의 길이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 1장에서 35장까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어느 한 가정이 망한다, 개인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것뿐인 거 아닙니다.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어요. 암흑이 어두러졌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40장부터의 내용은 뭐냐? 그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거지만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 건 뭐냐?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 그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약한 자라도, 그렇게 소외된 자까지도 이 하나님의 정의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바로 이 복된 사실,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널리 실현할 이 사명이 바로 여호와의 종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불뱀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의복도 해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도 목마를 때 물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보살펴 주시면 광야 생활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십니다. 우리라도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돌보면서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들이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내려주십니다. 불뱀 떼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사이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뱀떼가 지나가면서 이들을 물 때마다 그 물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그 모습들, 지옥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는 이 상황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내리는 것 하나님의 정의예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바로 정의 그 자체예요. 공의 그 자체입니다. 그 공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기에 이 공의는 합당합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정의였어요. 또 다른 정의입니다. 앞에 심판의 정의가 주에 대한 심판의 정의였다라고 한다면, 뒤에는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붙드는 종을 통해서, 내가 붙든 나의 종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지금 세워주신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정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불평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악으로 잘못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 이것은 정의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정의를 세워 나가는 것,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들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암흑같이 짙었던 그들의 삶 속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의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듣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식까지도, 우리 안에 그 어떤 죄악도
이 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왕노릇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의고 공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구원이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것에 내가 줄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정의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나를 정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정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내가 드러내는 것, 어떤 순간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전할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2차 세계대전의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그 점령 쪽을 한참 넓히 띄웠는데요. 자, 침공을 하고 이겨내니까 전쟁 포로들이 생기겠죠. 이 전쟁 포로를 동원해서 태국에서 철도를 건설합니다. 건설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서 더 서쪽으로 나아가 인도까지 침략할 생각으로 이 철도를 건설하는 중이었는데요. 철도를 건설하는 이 현장은 5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였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이 포로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무자비한 간수들의 폭력이 이어지는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철도의 건설을 진행하면서요, 무려 8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1km를 건설하는데 245명이 죽었고요. 5걸음마다 1명씩 사망하게 되는 바로 지옥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배식은요, 그저 야채 몇 조각이 다였고요. 혹시 쌀 몇 알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놓고 이 포로들이 서로 주먹 다짐도 하고 절도도 일어나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현장, 바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곳이 얼마나 참혹한 곳이었을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작업도구를 점검하다가요, 간수가 삽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포로들 다 모아서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잖아요. 침묵만 합니다. 간수가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며 총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앞으로 나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간수가 다짜고짜 발로 차고 폭행을 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때리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밤에 재고조사를 다시 하는데 밝혀진 사실은 삽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일이 포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그 중에 한 포로가 성경 구절 한 부분을 기억하고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들이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아무 죄도 없던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 하나로 인해서
근데 그 수용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포로 중 한 사람이었던 영국군 장교였던 어니스트 고든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팔다리를 주물러 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배설물을 치워 주었다.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십자가를 꽂아 주었다. 절도는 거의 사라졌다. 포로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매일 저녁 가장 어려움이 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그 쌀 몇 톨 때문에 절도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 지옥이 한 사람의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해방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바로 그들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는 이 포로들은요, 간수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히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무 잘못도 없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일구었던 변화였던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나선 거예요. 나서서 그곳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한 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방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백성의 언약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바로 그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이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2000년 이전 지금도 모든 세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이 자유함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고백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복음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이 구원에 놀라운 이 백성의 언약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